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여러분, 수요 바이블 클래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나눠드린 묵상집 잘 보고 계십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사순절이 끝나는 주간까지는 우리가 그 묵상집을 가지고 함께 수요 바이블 클래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책 제목이 참 인상에 남죠. 돌봄과 회복을 향한 40일의 여정.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다. 이 묵상집 가지고 한 40일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더 영성이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수요일마다 가지고 이제 수바크를 진행하게 될 텐데 꼭 수요일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수바크를 진행하진 않습니다. 제가 일주일치의 내용을 먼저 보고 그 가운데 좀 더 우리 청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이 유창한 언어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존경의 눈빛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입을 모아 칭찬하며 부러워하죠. 여러분 그 순간 그 칭찬을 듣고 그 시선에 집중이 되는 사람의 느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짜릿하고 달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한 몸에 받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아마 이 느낌이 어떠한 느낌인지를 잘 알 겁니다. 교회에서는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겠고요. 또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도 아마 이 느낌이 어떠한 느낌인지 잘 알 겁니다. 물론 꼭 설교와 찬양 인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서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죠. 때로는 이러한 순간에 인간은요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은혜에 충만한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즉 사람의 집중도와 환호와 반응이 은혜의 정도와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거룩한 말을 쏟아내면서 그걸로 자신이 거룩해진다라고 착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거룩은 공허함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박수나 환호가 그 전처럼 있지 않으면 못하면 시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환호와 존경을 자신이 행하는 일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강한 욕구가 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분명한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은 늘 욕구 불만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고 공허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있는 그 빈자리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공허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너무나도 유려하고 너무나도 반짝이는 기도는 아닌가? 내가 그러한 기도만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수단이 바로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는요. 인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또 그 대화함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긴장하는 대화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대화를 하고 나면 어떠한 느낌이 옵니까? 바로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떠한 대화를 하고 나면 굉장히 힘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또다시 전화를 통해서 대화를 하게 되죠. 우리 특히 자매분들 카페에서 몇 시간 동안 대화하고 나서 헤어질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머지 이야기는 이따가 전화하면서 하자라고 말하죠.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 대화가 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화하고 싶지 않은 종류의 대화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대화들. 하고 나면 피로감이 몰려오고 하고 있으면 빨리 이 대화를 마치고 싶은 그러한 대화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상적인 언어로서 편한 대화를 할 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상대방의 표정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또 의외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혼자씩 웃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할까 궁금해지기도 하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대화가 바로 평이하고 일상적인 언어로서 이루어지는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일상의 언어에 불안해하지 않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멋대로 멋있는 언어로 기도하기를 즐기는 이들의 동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인간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너희의 언어로서 말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 시선으로부터 자유해야지 라고 결심은 하지만 때로는 더욱더 얽매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고 의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원초적인 언어입니다. 아프고 힘들 때 나오는 외마디의 비명도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앉아있는 것 또한 언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조리 있게 말하여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 유리한 문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것, 그러한 대화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를 꾸미거나 포장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우리의 무능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고 나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거나 감동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말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가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상의 소박한 언어, 솔직한 언어, 여러분들의 말과 단어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의 길로 들어가는 첫걸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청년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러한 일상적인 언어로 소통하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수박클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과제는 이겁니다. 묵상한 내용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꼭 수기로 적어주셔서 그리고 묵상한 내용의 느낌을 수기로 적어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해주시고 순장들을 통해 보내지는 그 링크에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